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42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얻으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제 10편의 제2권이 시작되는 첫 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제2권 그리고 42편,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이걸 크게 안에서도 5권으로 나눈다고 이미 우리가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서 한번 그 장면을 조금 더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한눈에 보기, 그렇죠?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뭡니까? 1편부터 41편까지 주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시편 5권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 창세기.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창세기에 해당되는 시다. 근데 여러분, 2권, 시편 2권은 40편, 우리가 오늘 읽는 이 40편에서 72편까지입니다. 다윗과 고라의 시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31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뭡니까? 자, 출애굽기. 그러니까 2권과 3권은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1권은 예배의 노래가 많다면 2권과 3권은 국가적 감사인데 특히 2권은 모세오경과 비교하면 출애굽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권은 모세오경에 비하면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떤 예배 찬양보다는 국가적인 어떤 부분을 찬양한 시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권에는 고라와 다윗이 고라 자손이 이 주로 저자라고 알고,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겔, 우리가 앞에 마스겔은 교훈시입니다. 교훈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시인데 사실은 탄식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탄식시니까 고난당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찾는 거죠. 하나님께 갈급한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정말 목이 바짝바짝 말라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냥 헤매는 그 모습. 하나님은 이 고라스의 시를 통해서 나는 네 영혼이, 종민아, 난 네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모습.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그 모습.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잠에서 탁 깨어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럴 때 엄마를 찾는 그 간절한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는요, 아무리 엄마가 멀리 있다도 그 소리 듣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찾음. 이 아이는 엄마를 볼 때까지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처럼, 그걸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찾을까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눈물이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저희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한 기쁨과 감사를 내며 그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여러분, 사람이 조용히 안에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꼴 좋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조롱하는데 정말 내 속에서 눈물이 주하러 음식이 될 만큼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간절히 갈망하면서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짤막한 시간, 그 일정의 시간들은 우리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쩔쩔쩔 매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다시 이 고난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 불안하는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째 네가 불안하고 어째 낙심하며 어찌 불안하고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여러분, 인생 살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 난 정말 속이 타들어올 만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울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그래서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 꼭 이 말을 여러분이 영혼 속에서 담고 배워야 합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이 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나타나시면 도우심을 하면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려다. 이 고라손의 이 기가 막힌 자기를 향한 선포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영혼 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째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는 그가 나타낸 도심을 알며마 내 하나님 여정이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서는 사실은 신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향해서 쫓겨갈 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것을 그리면서 고라자손이 다윗의 상황을 보고 지는 시,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6절로부터 후반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소망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낙심됨으로, 낙심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도웠던 선한 손길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어디서 선한 손길이 있었습니까?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헤르몬산, 즉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렇죠? 이게 사해바다, 이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위에 있는 것이 헐몬산이란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그러니까 헤르몬산, 요단은 뭡니까? 요단은 이쪽, 요단은 이쪽,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 이게 가나안, 이 요단 땅이죠. 이게 요단 땅. 자, 이 헬몬산은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덮여있는 산입니다. 그러면 미살산 나오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대해서 낙심되어 내가 요단 땅 봤죠. 헤르몬산, 미살산 주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했던 귀한 역사들 속에 의미가 있는 건 느낌, 또 고레자손 속에서 고레자손이시니까 고레자손이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단 땅도 알겠고 헤르몬산도 알겠는데 이 미살산은 좀 약간 좀 신학자들도 이게 좀 갸우뚱하는 산입니다. 우리 한번 미살산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미살산이라고 찾아보면 이런 산이라고 하면 이런 산, 이게 미살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헤르몬산은, 그렇죠, 이 산, 이런 산이 헬몬산이고, 근데 왜 미살산이 저런 모습일까? 사실은 미살산은, 그렇죠, 어떤 분들은 헤르몬산의 어떤 한 산기슭이 있다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은 미살산은
미살이란 말이 작다란 뜻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미살은 작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을 작은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살산을 시온산을 의미한다. 즉 예루살렘 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어떤 지명인지는 우리가 할몬산의 기슭이든지 아니면 정말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작다는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성을 나타낼 때 상례로 미살산이라는 의미를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미살산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거기서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40편 시는 참 놀라운 것은 가장 고난의 한복판 때 주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고난의 한복판 속에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에게 응답했던, 내게 승리를 줬던, 나를 위로하셨던, 나를 붙잡고 계셨던 그런 것을, 은혜의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시는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의 아를 휩쓸어나이다. 낮에는 그의 여호와의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한 폭판에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한 아름다운 구원의 소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밤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밤에는 아버지의 찬송하심이 내게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 나를 잊었나이까? 내가 어째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 끊임없이 원수는 칼같이 찌르는 송곳 같은 칼칼함으로 우리를 찌르면서,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고난당하니? 아유, 너 하나님 없잖아 하고 찔러 버리고 비방하는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알며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이 시는 6절과 11절에 아주 귀한 반복을 놓으면서 여러분, 탄식하며 현실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할 때, 그리고 끊임없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종일 비방하는 소리 들릴 만큼 그렇게 참혹한 현실 속에서 영혼이 불안하고 떨고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 속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불안하지 마, 떨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이 아름다운 신은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낙심, 절망 한복판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위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지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영혼이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때 여러분 이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하고 떨고 있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찬송하리라. 이 아름다운 소망의 고백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의 비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제 시편 제2권 첫 번째 시편 42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